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곳이 빈들,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에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합니까? 15절을 보니까 그 수많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마을로 보내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말을 전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사실 이 제자들이 챙겨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아이가 예수님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뭔가 뚜렷한 대안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야속해 보였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축사, 즉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또 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놀랍게도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몇 명 못 먹을 그러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5,000명이나 먹이고도 또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능하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상식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적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말씀을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자신들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납득이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들 자신들이 가져온 도시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선뜻 내놓기가 민망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아이가 예수님께 용기 내어서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이 가져왔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숨겨온 도시락을 내어놓아서 5,000명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고 12바구니나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보다 더 납득이 가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잘못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사건인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을요, 내 상식과 내 이성 그리고 내 기준대로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식으로만 우리 하나님과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낭패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식 밖에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 내 상식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내 상식은 아니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건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을 간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을 간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친구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이 십자가도 다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안 믿어지는데 교회에 오면 시간이 아까운 게 맞아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이득이고 늦잠 자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도 그렇고 사람이 자꾸 내 힘으로만 믿으려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믿음도 구원도 내 삶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맹맹하고 진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못 믿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힘으로 믿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믿을 수 없는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된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함으로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 시간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 없는 삶이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